오늘은 22절 말씀 믿음으로 요셉은 라는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우리는 지금 매 주일마다 우리의 대지상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더 강건해지길 바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은혜로 계속 받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야곱에 대한 말씀 함께 상고했잖아요. 오늘은 야곱의 아들인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받기 원하는데요. 하우링이 심한데 조절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와 지지난주 두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 이유와 근거를 하나님께서 무엇에서 찾는다고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삭과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한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요.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다. 또 야곱도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거 지난주 제가 선물해 드리는 거 보시고 잘 때마다 또 자녀들을 보실 때마다 마음 다해 축복해 주시길 권면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해도요. 여러분의 그 축복을 듣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자녀들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장차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자녀들을 마음 다해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냥 잘 될 거야 막연하게 어떤 자기 확언이나 자기 긍정으로 축복한 게 아니라 분명한 근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믿고 그렇게 힘있게 축복할 수 있었어요.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자녀들을 축복한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믿음의 사람이다, 또 이삭 역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 역시 같아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 그리고 오늘 살펴볼 요셉 역시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땅을 살다가 죽은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볼륨 조금만 높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이 죽을 때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을 살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그 순간에 오히려 죽을 때 우리에게 더욱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요. 지난주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어요.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아니 사실 죽을 때의 모습이요. 더욱 중요해요.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또한 원하시는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교회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함께 은혜로 받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요셉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요셉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참으로 많을 거예요. 사실 창세기 이야기에 있어서 분량으로만 따진다면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길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보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요 훨씬 더 길어요. 가장 길게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그럼 이렇게 길고 중요한 요셉의 전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셉을 가장 칭찬하시는 사건과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요셉의 전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신 것이 무엇일까요?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비전을 받은 후에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삶을 산 것을 칭찬하셨을까요? 아니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적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거룩을 지킨 것을 칭찬하셨을까요? 아니면 요셉이 믿음으로 바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해석해서 기근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낸 것, 이것을 칭찬하셨을까요? 아니면 요셉은요, 믿음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또 노예로 팔아넘긴 그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용서한 일을 하나님이 칭찬하셨을까요? 네, 모두 다 귀한 일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요셉을 생각했을 때 믿음으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었다. 믿음으로 요셉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켰다. 믿음으로 요셉은 고난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믿음으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대비해서 흉년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내었다. 이런 게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물론 이 모든 내용 역시요, 요셉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았던 증거들이긴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실 때 주목하셨던 내용은요 달라요. 요셉의 전생에 있어서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 그 많은 인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요, 이러한 내용들이 아니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요셉의 전생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딱 하나를 보시고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내용이 계신데요, 그게 뭐죠? 네,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보세요.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바라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요셉의 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시고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네, 임종시에 있었던 일. 요셉은 임종시에, 다시 말해서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어디서 떠난다는 거죠? 지금 애굽에 내려와 있잖아요. 애굽에서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긴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는 요셉이 믿음으로 당시 세계 최강국이라 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총리가 된 것을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요셉이 이 땅에서 얼마나 위대하고 또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지 않으세요. 단지 요셉이 죽을 때 있었던 일, 그리고 죽을 때 했었던 말, 그때 나타났던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그게 뭐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차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애굽을 떠날 때 내 뼈를 여기 두지 말라, 가지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한 것을요 너무 중요하게 보시고 이걸 칭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기록이 전혀 없어요. 오직 이것만 보셨어요. 근데 요셉이 마지막에 임종시에 이 자녀들에게 했던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이냐면요, 당시 요셉이 있었던 그 애굽은요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의 워싱턴이나 뉴욕 같은 중심가였어요. 그것도 총리 대신으로, 국무총리로서. 거기서 모든 북이 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여기서 장사 지내지 마라. 내 무덤을 절대로 여기서 만들지 말라. 내가 묻힐 곳은 이 애굽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 나를 약속의 땅에 묻어야 된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내가 죽거든 내 뼈를 관 속에 넣어놓고 장차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이 애굽 땅을 떠날 때가 오게 될 텐데 그때 내 뼈를, 내 유고를 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가야 된다 라고 자녀들에게 죽을 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거죠? 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은요, 애굽에서 살았고 국무총리였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늘 가나안 땅에 돌아갈 것을 생각했어요. 애굽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었지만 애굽을요 자기의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왜죠? 네, 하나님의 약속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믿음은요 현재보다 하나님의 약속을요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왜 약속이죠? 왜 약속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이루어진 건 약속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성취라고 하죠. 요셉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걸 믿은 거예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은 거예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인정하시며 칭찬하고 계신데요. 그럼 하나님이 요셉의 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칭찬하시는 내용이 뭐죠? 네, 죽을 때의 모습이에요. 죽을 때, 임종시의 모습. 어떠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 외에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다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마치 이 땅을 살 때 영원히 살 것처럼 살잖아요. 임종시의 모습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아니 생각하기도 싫어하죠.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면서 생각 안 하려고 애쓰면서 그냥 살잖아요. 근데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모습을 보실 때 이것 하나 보시고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다 인정하시고 그 이름을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전당, 명예의 전당에 당당히 올려두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 요셉이 마지막 임종시에 있었던 말들을 또 요셉의 믿음을 보려면 이 내용을 더욱 자세히 보려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50장의 장면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을 표시해 놓고요. 잠시 창세기 50장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50장. 네. 22절부터 보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셉이 애굽에서 거주하며 110세를 살다가 자신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형제들과 가족들을 다 불러서 유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유언의 내용이 뭐죠? 네, 24절과 25절에 그 유언에 그 명령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5절 두 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은요
요셉이 죽을 때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에 나타난 믿음을 보시고 요셉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요셉의 어떤 믿음을 칭찬하신 거죠? 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하고 축복한 거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 전주에도 이삭의 축복을 받잖아요. 단순히 축복한 것 자체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게 아니라 그 축복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부모가 자식 잘 되길 바라잖아요. 다 안 믿는 사람들도 자식 잘 되길 바라고 자식 축복해요. 근데 그냥 너 잘 될 거다 이런 어떤 자기 긍정이나 자기 학원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약속과 언약에 근거한 축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믿은 거죠? 어떤 약속이죠? 네, 24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언약이죠? 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가장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창세기 12장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아브라함 언약. 한번 창세기 15장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하시면서 하셨던 약속이 있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도 이 별처럼 많게 하겠다 하면서 그 횃불 언약식을 거행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횃불 언약식 가운데 말씀하신 게 뭐죠?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 이 약속을 믿고 지금 임종시의 자녀들에게 지금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불러낼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애굽 땅에 와 있지만 우리의 있을 곳은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하나님 주셨던 약속을요, 요셉 역시 굳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차 애굽에서 떠날 것이고 그때 애굽에서 나올 때 내 유고를 애굽에서 가지고 나와 달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을 때 이미 출애굽을 선포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나와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장차 만들어 가실, 이 땅에 세워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믿은 거예요. 애굽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요셉의 자녀들은요, 그 아빠 요셉이 유언했던 대로, 명령했던 대로, 아무리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지만 요셉을 애굽에 장사하지 않아요. 요셉이요, 애굽의 국무총리였잖아요. 국무총리였고 그 바로의 가장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고
애국뿐만 아니라 그 일대 그 모든 그 지방의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잖아요.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셉이 죽었을 때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고 곡하고 그를 위해서 아마 애굽에서 국가장이 열렸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의 자녀들은요, 요셉의 자손들은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거기서 장사 지내지 않았어요. 장사 지내지 않았어요. 장사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마지막 절을 보세요. 창세기 마지막 절을 보세요. 어떻게 하죠? 네, 26절에 보면요, 요셉의 축자 어떻게 하죠? 요셉의 자녀들이요, 요셉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만 하고 땅에 묻거나 장사하지 않아요. 애굽의 무덤을 만들지 않아요. 입관만 하는 거예요. 그냥 요셉의 그 몸을 관에 입관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400년 후까지. 하나님께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너희들이 이제 이방에서 개게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거기 있겠다. 하지만 400년 뒤에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서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믿고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의 역사가 출애굽기 역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로 시작해서요, 마지막 절에 요셉이 죽음에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멸세기로 맞춰져요. 생명으로 시작했다가요, 죽음으로 맞춰져요. 그러면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네, 요셉의 이 믿음과 유언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뒤에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유골로 보관되어 있었던 그 관에 뼈로만, 유골로만 보관되어 있었던 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함께 볼게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 명령대로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하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애굽에서 챙겨 갖고 나오는데요, 뭐 갖고 나오죠? 네, 누구의 유골? 요셉의 유골. 우리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요셉의 유언이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약속대로 언약대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래서 모세는요, 출애굽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었던 그 요셉의 유골을 400년이 지나서 뼈밖에 안 남은 그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장면이에요. 출애굽. 창세기 50장의 요셉의 유언대로 이루어지는 출애굽 장면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요셉의 이 믿음이 출애굽을 가능하게 한 거라고요. 그럼 이때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요셉의 해골이 언제 장사되어지죠? 언제 장사되어지죠? 네, 여호수아서 보세요. 여호수아서, 출애굽기,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 장 보세요.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 장 24장 보세요.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 장 끝쪽을 보세요. 가장 끝을 보세요. 거기 24장 32절 말씀인데요, 32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우리 3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네. 요셉의 뼈를 출애굽할 때 모세가 가지고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그 요셉의 유골이 언제 묻히죠? 네, 여호수아가 맞춰질 때, 여호수아서가 끝날 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요셉의 뼈를 그 세겜 땅이 어떤 땅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12장에 이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이 땅을, 이 세겜 땅,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요셉이 기억하고 또 자녀들에게 명령해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수백 년이 지나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요. 창세기 말씀이요, 여호수아서에서 성취가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삶이 뭐죠? 믿음의 삶은 뭐죠?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삶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이, 이 은총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클라이막스는요, 이 믿음의 절정은요, 지금 드러나거나 완성되지 않아요. 언제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나죠? 마지막 때, 요셉처럼 임종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보면 그때 가장 약해진 때잖아요. 기력이 다 세고 가장 약해진 그때, 우리가 노쇠해져서 겉사람이 후패하고 혼자 힘으로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어쩌면 약조차 먹지 못할 때, 물조차 삼키지 못할 때, 숨쉬기조차 버거울 때,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대로 죽음만 기다릴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믿음의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절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요셉은요, 그걸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말하는 그 명령으로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요, 자신이 죽을 때 사랑하는 자녀들 품에서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임종하는 복을 누렸지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죽을 때 옆에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임종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축복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하지만요,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죽을 때 옆에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고 가장 연약하고 추한 몰골일 때도요, 그때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보시냐면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가, 임마누엘 하고 계심을 믿는가, 이런 연약한 나를 위해, 초췌한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력이 다 쇠한 나를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앞서 먼저 가셔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신 그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늘의 집을 예배해 주셨음을 믿는가? 그 주 예수님처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 쇠하지 않는 영화로운 건강한 몸,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준비해 주셨음을 믿는가? 그리고 다시 그 살과 뼈, 예수님처럼 부활한 그 살과 뼈, 육신을 입고, 영화로운 육신을 입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에, 아버지 집에 내가 거할 그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주어졌음을, 이 약속대로 주어졌음을 믿는가? 나의 공로와 나의 자격으로는, 나 힘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은혜로 나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으로 주어졌음을 믿는가? 이걸 내가 마지막 그 순간에 고백하는가? 마지막 호흡과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심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나와 임마누엘 하심을 믿고, 교회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걸 보시는 거.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우리 믿음의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요셉이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말고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자신의 사후의 일을 말하고 부탁한 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존재 의미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나는 거지.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성도는요, 이 땅에서 살아서도 증거하고, 그리고 죽어서도 증거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어서도 믿음을 남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남아서 그 믿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죽음도, 우리의 죽음도요, 우리 성도로서 살아간 이 땅에서의 존재 의미를 지우거나 퇴색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 의미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내가 믿은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이 믿음과 내가 했던 말은 남아서 하나님이 이 믿음대로 일하시고 이 땅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쩌면 요셉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을 가장 귀하게, 또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극찬하시는 성도의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 성도가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할 때, 가장 볼품없을 때, 가장 기력이 세한, 가장 후패했을 때, 가장 연약한 그 죽음의 순간,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을 그 순간에 발현한다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럽게 성도의 믿음이요, 발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살아있을 때만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죽어서도 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일깨워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는지로 성도는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남아서
말을 하고 또 일을 하나님의 일을요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야곱과 또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요셉 역시요 모두 죽었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지만요 어떻게 되었죠? 믿음대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가서 묻혀서 장사되었고요. 그쵸?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야곱이 죽을 때 요셉에게 맹세하게 하잖아요. 약속을 받아내잖아요. 나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어디다가? 가나안 땅 그 막벨라 굴에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막벨라 굴에 가서 묻어달라. 그대로 이루어져요. 요셉 역시 죽었지만요 믿음대로 함께 출애굽하고 그 요셉의 뼈가 애굽에 남아있지 않고 함께 자손들과 함께 출애굽하고 또 함께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세겜 땅에 장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지금의 모습보다 이런 마지막의 모습이요 아름다운 사람이요 성도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일깨워주고 또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사실 우리는 아무도 죽을 때 모습을 생각하거나 상상하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이것을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죽음을요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멈추어지는 곳이 아니라 스톱되어지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자기 인생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동시에 장차 앞으로 자녀들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도 알았어요. 400년이 흐른 그때 약속의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이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붙들고 살아가는가,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요 나 한 세대로 끝나지 않아요. 다음 세대 그리고 또 다음 세대에게 계속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역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역사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약속을 붙든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많은 현대인들은요 노후 준비에는 관심이 많아요. 노후 대비는 어떻게든 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니 또 노후 준비 같은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연금이며 보험이며 자산관리며 이런 것들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어요. 물론 필요해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재정관리도 필요해요. 그런데요 이러한 것보다요 성경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음을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노후 준비는 되어 있지만 사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사후 준비로 말하는 건요 단순히 재산 상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준비하고 있는가, 또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보이고 있는가. 요셉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지만요 어떻게 보면 애굽 당시 최강대국이잖아요. 요즘으로 하면 뉴욕의 맨하탄이나 뉴욕 같은,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의 금싸라기 땅, 노른자 땅, 그걸 다 차지했어요. 그걸 갖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자신이 영원히 있길 원하지 않아. 자녀들도 거기서 계속 살길 원하지 않았어요. 어디 갈길 원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
그곳이 강남 금싸라기 땅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약속하신 곳이 당시로 치면 저기 강원도 화천 거기 가서 살라. 아니면 여기 경기도 의정부, 네, 간염동. 강남 일성을 못했지라도 그리고 여러분 생에 강남에서 산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나를 나중에 저기 의정부 간흥동에 묻어달라는 약속이 있었다. 이렇게 요즘은 안 하면 그런 거예요. 요셉이 당시 막강한 권력이 있었잖아요. 권세가 있었잖아요. 부를 다 거머쥐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걸 유지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또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와 권력을, 권세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데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았어요. 물론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요셉은요, 거룩하고요, 정직하고요,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많은 사람들 행복하게 해줬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성실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면서, 또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요셉이 장자로 높임을 받았고 다른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잖아요. 또 애굽에서도 세상 군왕들 앞에서도 총리로 높임을 받았지만요, 요셉의 마음과 시선은요, 한순간도 애굽에 있는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요, 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를 향해 가 있었어요. 당시 최강대국이자 노른자 땅이라 할 수 있는 그 비옥한 애굽 땅에서 내 자손들이 여기서 영원토록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요, 요셉에겐 추호도 없었어요. 이곳은 내가 또 내 자손들이 잠시 머물다 갈 거류할 나그네 땅임을요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과 시선은요, 또 자손들의 시선들 역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주시리라 말씀하신 약속한 그 땅에 갈 길 바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유고를 통해서 죽어서라도 말하고 싶었어요. 증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죽어서라도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돌아갈 나를 기다리며 주님이 주신 인종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 주님이 계실 본향을 바라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다가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요 히브리서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말씀하지 않고요, 요셉은 믿음으로 총리가 되었더라, 이걸 기록해 주지 않고요, 죽음을 앞둔 임종시에 요셉의 유언만을 기록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분명해요. 총리는요 이 땅에서 한 시대의 영광이지만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유산이에요. 물론 총리 자리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지만 이 땅에서 잠시 하나님이 주셨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일시적인 찰나적인 거고요. 하지만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이에요. 영원한 유산이에요. 그리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죽는 순간에도 그래서 애굽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말했어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손들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질 자손들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그 미래를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관심이 여전히 애굽이라 불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 아니십니까? 좋은 집, 안정된 직장,
넉넉한 통장 잔고, 건강, 사람들의 인정, 노후 대비, 강남 입성 이런 거 아닙니까? 물론 나쁜 것들 아니죠. 필요한 것이지만,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적지나 우리의 가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잠시 하나님의 허락하실 때만 잠시 누릴 수 있는 나그네로 거류하는 것들이에요. 나그네에게 있어서 목적지는요, 본향에 이르는 거예요. 본향. 우리의 시민권은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을 살아서도, 숨쉬고 있는 동안에도, 그리고 죽어서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삶과 죽음이에요. 요셉은 살아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했어요. 우리 역시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많이 축복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자 살아야 돼요. 하지만 죽어서도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은 죽어서도요, 그의 뼈를 통해서 말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요셉의 그 유고를 담은 관을 볼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떠나야 되는구나. 우리가 갈 곳이 있구나. 이걸 하나님 약속을요,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을요, 늘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우리를 찾아주신다. 우리에게 오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인도하실 것이다. 이걸 늘 기억하는 거예요. 뼈를 통해서 돌아갈 곳이 있다고, 본향에 있음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죽었지만요, 그 요셉의 믿음은요, 살아서, 남아서 여전히 다음 세대 자손들 마음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요,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하지만 애굽에서 묻히지 않고 어떻게 되었죠?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이르렀잖아요. 이러한 성경의 사실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걸 일깨워주는데요, 저희 여러분의 몸도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장차 애국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썩어진 몸도, 죄가 된 몸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거예요. 왜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또 뭐라 말씀하시죠? 계속 이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내가 거처를 예비하며 우리를 다시 영접하러 오시겠다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요,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영광스러워진 몸으로 그 살과 뼈를 입으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지만요, 요셉처럼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살고, 또 믿고 나이 들고, 또 믿고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나의 연약해지고 낡아지고 후패한 이 연약한 아픈 몸이라 할지라도 이 죽을 몸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러면 그때가 되면 이곳 애국 같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몸도, 우리 영혼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요, 영원해요.
이 땅에서 100년, 120년의 짧은 찰나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해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누리는 그 하나의 나라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의 죽음, 또 오늘 요셉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죽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지를요 함께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잘 죽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다가 믿음으로 짧게만 아프고 아니면 안 아프고, 네, 아니면 가장 좋은 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을 보고 영광 중에 배웠고 가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생전에 안 오신다면, 우리 자녀 때 온다면, 그리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가야 된다면 건강하게 살다가 정말 짧게 몇 시간만 아프다가 고통 없이 주님 앞에 가길 축복합니다. 잘 죽는 것도 복이에요. 너무 이런 감이 있지만요, 오늘 말씀을 힘입어 권면드리겠습니다. 아마 생각해 본 적 없고 생각하기 싫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여러분의 임종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종 시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누구나 피할 수 없이 다 맞이하게 될 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만약에 제가 그 임종 시에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 하고 저도 상상해 봤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개인적으로 소망하고 소원하는 게 하나 생겼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제 임종 시의 모습이 제가 죽을 때 성도로 아름답게 죽는 거예요. 목사 이웃으로 죽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주님이 나를 죽을 때까지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 내가 영광스러운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가운데 성도로 아름답게 죽는 거예요. 그때 비록 몰골은 초췌하겠죠. 기력은 세겠죠. 볼품 없겠죠. 하지만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모습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이 나날이 갈수록 더 커지는 가운데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절정에 이른 상태로, 클라이막스 상태로 주님을 배우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면요 그때 제 모습이요 가장 볼품 없어도 괜찮아요. 힘이 다 빠지고 약 하나 먹기도 힘들고 물 한 모금 삼키기 힘든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침상이 아니라 병상이라 할지라도, 집이 아니라 아무도 옆에 손잡아주는 사람 없이 요양원이라 할지라도, 링거 맞고 막 호수 끼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근데 그때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이게 나의 마지막 임종시의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정말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설레있는 마음 가운데 살다가 죽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면 무엇으로 칭찬하실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요, 제가 뭔가 이 땅에서 엄청난 업적을 세우고요, 이름을 내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큰 대형교회를 목회하는 것을 칭찬하실까? 만약에 히브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3장으로 끝났는데 14장에 믿음의 장을 한 장 더 써주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에 믿음으로 죄리나, 믿음으로 성소리나, 믿음으로 호수는 이렇게 뭔가 기록해 주신다면 어떤 걸 기록하면 좋으실까? 한번 상상해 봤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있겠죠. 그 생명책에 행위록에 우리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겠죠. 근데 거기에 믿음으로 호수는 어떤 걸 기록해 주실까? 목회 잘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괴척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더 큰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사랑하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의 넓이와 높이가 깊어지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 커지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내게 붙여주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마음 다해 사랑하고 돌보고 먹이고 살피고, 그렇게 사랑하는 가운데 나이가 드는 거, 그러다가 은퇴할 날이 오겠죠. 그때도 그냥 아름답게 은퇴해서 그냥 성도 이웃으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 닮은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늙어가는 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거, 그냥 성도로 늙고 성도로 죽어가는 모습을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것 같더라고요. 오늘 요셉 모습을 봤을 때. 그러다 제가 이 땅에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할 날도 오겠죠. 그럼 임종을 맞이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가운데, 그곳이 침상이든 병상이든 그곳에서 성도 이호수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갈망이 차오르고 넘쳐서 빨리 주님 품 안에 안기고 싶은 설레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요. 가능하면 예배드리다가, 가능하면 성경 읽다가, 가능하면 기도하다가 그렇게 조용히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게 제 개인적인 소망과 바람인데요. 너무 소박한가요? 아니면 너무 큰가요? 어쩌면 너무 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성경 읽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 기도하다 가는 거, 가장 큰 복이겠죠. 아무튼 이런 인내가 있길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임종을 맞이하고 싶어요. 근데 평안히 임종을 맞이하기 원하지만 어쩌면 그러지 못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에는 대부분 노안으로 또 질병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순간에 고통과 통증이 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고통과 통증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갈망이요, 제 육신이 느끼는 고통보다 더 커져서, 영혼에 대한 갈망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커져서 당당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영생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 영혼을 받으실 때 주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내 품에 안겨라 하고 등을 토닥여 주신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것도, 더 이상 바램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바랄 수 있는 이 땅에서 가장 큰 행복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